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명절과 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명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라고 하신 7가지 중요한 명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명절에는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명절을 그릇이라고 하면 복음은 그 그릇에 담긴 내용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은 명절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깊이 스며들게 된 것입니다. 명절과 복음의 관계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이스라엘 7대 명절의 의미입니다. 한국의 3대 명절은 뭘까요? 한국의 3대 명절. 설, 추석, 정월, 대보름. 한국에 살면서도 한국의 3대 명절이 잘 모르지요. 단오가 3대 명절에 들어가요. 설, 추석, 단오가 3대 명절이고 한식이 포함되면 4대 명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음력 5월 5일 단오가 양기가 제일 왕성할 때라 해서 단오를 지키게 되고, 여자들은 창포에 머리를 감고 남자들은 씨름을 하고 하는 그런 풍습들이 있죠. 그런가 하면 또 4월 5일 또는 6일에 한식이 있습니다. 이 한식은 찬 음식을 먹는다 해서 한식이라고 그러는데, 동지로부터 105일째가 되는 날이 바로 이 한식이죠. 이렇게 우리 한국에 3대 명절, 4대 명절이 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7대 명절이 있습니다. 명절이 많은데 압축하면 7개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이렇게 됩니다. 유월절은 어떤 명절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들을 쳐서 죽이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사는 모든 사람들 가정에 장자들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짐승의 첫 새끼도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들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저 문에 저렇게 발라라. 그러면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그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양을 잡아서 피를 저렇게 문에다가 발랐더니 그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넘을유, 넘을월 이렇게 됩니다.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 이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죠. 영어에서는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며 지키는 것이 이 유월절인데, 매년 정월 14일, 정월 19날 밤에 이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 유월절에는 예수님의 어떤 복음이 담겨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죽음에서 구원받게 된다 하는 가장 원색적인 그런 복음을 이 유월절이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구약시대 유월절에는 양을 잡아 바쳤지만 이제는 이 양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그래서 가장 이 복음의 원색적인 부분이 바로 이 유월절에 담겨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무교절이 있습니다. 이 무교절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다 해서 그래서 무교절, 교자가 누룩효자입니다.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는다. 애굽에서 나올 때 급하게 나오기 때문에 언제 누룩을 넣어가 부풀게 만들어서 빵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반죽만 들고 이렇게 누룩을 넣지 않은 상태에서 가져 나와서 그것을 일주일 동안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을 유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이 무교절 명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에는 예수님의 어떤 복음이 담겨 있느냐 하면은 죄 없는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과 교제하고 연합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미리 구약의 이 명절을 통해서 다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초실절이 있습니다. 이 초실절은 유월절 이틀 후에 지키게 돼요. 초실, 처음 열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해에 곡식의 첫 곡식단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명절입니다. 1월 16일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 종교력으로 1월 16일이 돼요. 그러니까 1월 달에 집중적으로 이 명절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1월 14일 날 유월절, 1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계속되지요. 그 무교절 가운데에 무교절 첫날이 이튿날이 바로 이 초실절이 됩니다. 그래서 밭에서 익은 곡식의 첫 단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흔들어서 이렇게 바치게 되는 그런 명절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을 이 초실절이 알려주신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오순절이 있습니다. 이 오순절은 구약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은 것에 대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또 추수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6월절로부터 49일 7주가 되는 날이라 해서 77절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요약하면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십계명을 주신 그것에 대한 기념을 할 뿐만 아니라 또 이 오순절 때에는 성령이 강림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오순절이 구약의 명절로서 신약으로 이렇게 가장 확실하게 다 완성된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강림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하시던 예수님 사역을 이제 성령이 오셔서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임무교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곡식단을 바친 날로부터 50일째, 예수님 부활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강림하셨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지는지 정말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아니면은 우리가 설명을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시고 열흘 만에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대량 수확을 하게 돼, 영적 추수를 하게 됐죠. 그래서 첫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고부터 50일째 되는 날부터 본격적인 추수를 하게 됩니다. 바로 영적인 의미는 이렇게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로부터 성령이 임하셔서 영적인 대추수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나팔절이 있습니다.
나팔절은 나팔을 분다 해서 나팔절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설날과 같은 것입니다. 신년을 맞이한 첫날 나팔을 길게 불어서 이렇게 알리면서 새해가 시작됐다 하는 걸 알리고 이렇게 지키는 것이 이 나팔절입니다. 나팔을 부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소식을 알릴 때 또는 비상사태가 벌어졌을 때에 소식을 알리고 백성들을 불러 모을 때 이 나팔을 불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년 자기들의 그걸로 치면 7월 1일 날이 이 나팔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어떤 복음이 담겨 있냐 하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은 예수님의 재림 나팔로 상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도 보면은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 찬양이 그냥 부르는 찬양이 아니고 이 나팔절을 통해서 1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연습시켜 가지고 이제 장차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나팔절 속에 예수님의 재림의 복음을 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속죄일이 있습니다. 이 속죄일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양을 한 마리씩 끌고 와서 잡아서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1년 동안 그 죄를 용서받는 그런 날이 바로 이 속죄일입니다. 이 날은 7월 10일 날이에요. 7월 1일이 신년 첫날이고 7월 10일이 대속죄일, 속죄절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 중에 가장 엄숙하고 가장 신성시하고 중요한 그런 명절로 이렇게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그 달력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의 우리가 쓰는 양력으로 치면 9월 말에서 10월 초 이렇게 해당이 되고요. 또 1월 달은 3월에서 3월 말에서 4월 초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 계절적인 그런 것은 좀 있습니다만은 일단 성경에 기록된 것이니까 그대로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7월 10일. 이 속죄일에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죄를 다 용서받는다 하는 그 예수님의 속죄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마지막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또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하죠. 우리 이 나라에서 추수감사절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추수를 다 하고 그래서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풀로서 이렇게 초막을 만들어 놓고 일주일 동안 지내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지키는 그런 절기고 이때가 가을 추수를 마치고 나서 하는 것이 되다 보니까 수장절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수장, 거두어 들여서 저장한다. 곡식을 추수해서 저장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장절에는 어떤 복음이 담겨 있냐 하면 예수님의 심판의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가지고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죽정이는 불태우는 그것이 추수 때 이루어지잖아요.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바로 이렇게 추수를 해서 알곡된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 천국에 드리게 되는 이런 복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의 7대 명절의 그 의미를 보면 하나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게 없어요. 다 예수님과 딱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담고 있는 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명절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 명절 속에 담겨 있는 이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모르고 그냥 역사적 의미만 생각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지나온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보니까 이 모든 명절이 다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와 다 연관된 그런 명절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먹고 노는 그런 명절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명절 사역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명절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그 주인공 대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의 그 명절 때 무엇을 하셨을까? 그 명절을 어떻게 지키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나타난 걸 보면 이 명절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조금은 알 수가 있어요. 복음서에 예수님이 명절에 하신 일을 보면 이 명절을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자기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여기에 명절은 오순절을 말해요. 오순절이 되니까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잖아요. 이 명절을 지키려고. 그렇게 왔다가 예수님 만나게 된 거죠. 이 오순절은 특히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베데스다 연못가로 가시다가 38년 된 병자를 만나서 그 병자를 고쳐주시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날 복음을 전한 걸 보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심판의 권한을 받았다고 하시면서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지만 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날 때가 올 것이다. 믿는 자는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악인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 명절을 통해서 예수님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고 또 장차 자기를 통해서 어떤 심판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이런 중요한 복음의 핵심적인 말씀들을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요한복음 7장 2절에 보면 또 명절이 나오는데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습니다. 이 초막절 말씀드린 대로 들판에서 초막을 치고 생활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 계실 때 이 초막절이 가까이 오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찾아와 가지고 여기서 자꾸 시골에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능력 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하면은 유대로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세요. 이렇게 동생들이 이 얘기를 했죠. 그럴 때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아니다. 너희들은 이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하시면서 예수님은 올라가지 않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뒤에 올라가게 되죠. 또 요한복음 7장 14절에 보면 이 초막절의 중간쯤 됐어요.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그랬어요. 처음에는 안 올라가셨다가 명절 중간쯤 돼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그랬고, 또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이 명절의 끝날 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신 걸 볼 수 있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면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 와서 마시라. 아주 복음의 그 이제 핵심들을 말씀하십니다. 생수의 강이 너희 속에서 흘러 넘치리라 하면서 이 명절 끝날에 와서 이런 말씀들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명절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6장 4절에 보면 유월절에 대한 명절이 있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어요. 요 유월절 때에는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병자 고쳐주신 소문이 퍼지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가려니까 기진하고 쓰러질 것 같아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이런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기도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유월절 기간이었어요. 이런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또 유월절을 하나 맞이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유월절은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이 땅에서 지키는 유월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마지막 유월절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유월절을 준비해라 하고서 예루살렘에 가면은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 사람을 따라가면 우리가 유월절을 지낼 수 있는 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다가 준비해라. 이렇게 해서 마가다락방에다가 마지막 유월절을 준비해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최후의 만찬이 됩니다. 이때는 유월절에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게 되지요. 그리고 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떠날 때가 됨을 아시고 자기에게 주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는 자기를 팔 가룟 유다도 여기 앉아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나쁜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었으면 발을 씻어 주실 때에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죠. 어떻게 그 앞에서 회개가 안 되는지, 또 성찬의 떡을 떼 주실 때에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시침이 떼고 그 성찬 떡 받아 먹고 발 씻을 때 발 내밀어서 예수님이 다 씻어줄 때까지 그냥 얼굴에 철판을 깔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성경을 읽다 보면 참 궁금해요. 어떻게 저런 예수님 앞에서 회개가 안 될까? 그 이유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나와 있어요. 사탄이 가룟 유다 속에 악한 생각을 넣었다고 그랬어요. 사탄에게 사로잡히고 나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이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뭔가 내 가슴에 돌로 눌러놓은 것처럼 답답하고 뭔가 내가 이거를 청산을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청산이 안 되고 예배 때마다 무거운 마음이 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성찬식에 또 참여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빨리 회개해야 돼요. 금식하면서 목숨 걸고 회개해서 그런 마음이 없도록 해야 돼요. 예수님 팔 생각을 품고 있으면서도 발 내밀어서 예수님 발 씻어주는데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결국 마지막 가는 길은 죽음의 길이에요. 결국 가룟 유다가 자살했지 않습니까? 괴로워서. 회개 안 하면 사단에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후의 만찬에서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 떡은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또 포도즙을 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받아 마셔라 하면서 죄 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언약의 피라 하면서 주셨잖아요. 이래서 그 최후의 만찬 때에는 유월절의 그 핵심적인 유월절 의식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시는 이런 복음을 바로 이 유월절에서 담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보여준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이 명절이 올 때마다 이 명절을 활용을 해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었고 또 천국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런 기회로 삼으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순절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사도들의 복음이 이 오순절에 전파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은 오순절 명절에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오순절은 역시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명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령 받은 이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 거죠. 명절 지키러 왔다가 예수님 만나가 복음 듣고 간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 이제 승천한 이후에 제자들이 있을 때에는 또 명절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제자들을 통해서 또 복음 듣고 자기 나라 돌아가서 이 복음 또 전하게 되고, 이렇게 됨으로써 이 명절은 어떻게 보면 복음을 온 세계에 퍼나르는 그런 그릇이 된 거예요. 참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의 사이에 보면 15개 나라 이름이 나옵니다. 15개 나라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의 2세, 3세, 4세 이 사람들이 온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그 복음을 듣고 자기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명절에는 가족이나 동포들이 모이기 때문에 전도할 기회가 가장 좋은 것이죠. 평소에는 일부러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다면 사도들이 그 15개 나라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어느새 전하겠습니까? 말도 안 통하는데. 그런데 이 명절 지키러 자기 발로 찾아온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또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번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될 터인데 이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겠나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대체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명절을 자꾸 피하려고 해요. 명절에는 우상 숭배해야 되고 또 절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것이 은근히 스트레스로 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명절을 좀 회피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을 갖는 그리스도인들이 상당수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집이 다 안 믿으면은 그게 갈등거리가 되죠. 그러나 이제는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명절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명절을 활용해서 아직 믿지 않는 우리 일가 친지들, 가족들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려고 하면 이 명절은 더없이 뜻깊은 그런 명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들이 한 걸 보면 배울 수가 있는데 먼저 기도로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이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으로 돌아와 가지고 거기서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간절히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딱 50일째가 되는 오순절 날이 되니까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제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전념했어요. 이럴 때 성령 받게 되었고, 이럴 때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된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저 이거 어떡할까 저러 어떡할까 뭐 음식 만드는데 분주해가지고 이런 것보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마음은 초점이 이번에는 뭘 하든지 밥 하나를 하고 반찬 하나를 만들고 하더라도 도대체 이거 먹고 이 사람들이 다 신앙생활 잘하도록 예수 잘 믿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고요. 또 모여서 대화 나눌 때 다른 대화도 다 좋겠지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자녀들 오래간만에 모여왔는데 네 언제 시집 갈래? 네 언제 장가 갈래? 하면 다시 안 옵니다. 그 말은
금기 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 말 하면 안 와요, 애들이.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말고 신앙생활 잘하도록, 예수 잘 믿도록 그 얘기를 해줘야죠. 그래서 이 기도 많이 하고 준비했을 때 성령 받게 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 받아야 되죠. 1절에서 4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 날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에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니까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의 입에서는 막 언어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음이 담대하게 되어지고,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이 사람들은 다 길거리를 뛰쳐나가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 하루에 베드로가 한 번 복음을 전하는데 3,000명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더더군다나 놀랄 기적은 15개 나라에서 모여온 사람들이 그 다 유대인 2세 3세들이니까 유대인 말 잘 몰라요. 거기다가 더군다나 뭐 통역을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이런데 다행히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외국어로 말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방언, 알아듣기 어려운 이런 용어가 아니고 각자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은혜의 장벽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장벽을 다 무너뜨리시고 해결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에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각각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언제 학원 가가지고 15개 나라 말 외국어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을 붙잡고 입을 열게 하시니까 각자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11절에도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다들 놀라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도 내가 외국어 배운 적도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이지. 말하는 사람도 놀라고 듣는 사람도 놀라고, 이런 상황이 이 오순절에 벌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들과 성도들이 기도했고 성령 충만 받았고, 이러니까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냥 예수 믿으라고 하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내성적인 사람은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어도요, 어디 가서 안 믿는 사람 만나면 예수 믿으시라고 이렇게 말은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와요. 이 용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평소에는 우리가 내성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할 말이 속에 있어도 이렇게 말을 잘 못하다가 술을 한 잔 먹고 나면 취중에 마음속에 있는 얘기 다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술 먹고 하는 소리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 소리가 아닙니다. 평소에 못하던 소리, 술의 힘을 빌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평소에는 예수 믿으라는 소리 못하다가 성령 받으면 돼요. 성령의 술에 취하면 예수 믿으라는 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내 속에 뭐가 있는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이 사람들이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이 보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사도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저 사람들을 왜 이건 대낮부터 나 술에 취했나, 이런 말을 13절에 거기서 볼 수 있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쇠술에 취하였다 하였더라 그랬어요. 쇠술에 취했다, 이건 낮술에 취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성령에 충만한 것입니다. 이래서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이 세계로 퍼져나가게 됐고요.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실 때 어떤 기적을 통해가 사람을 위협하거나 깜짝 놀라게 만들어서 예수 믿게 하지 않으시고 먼저 믿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전도를 받고 예수 믿게 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면 못할 게 뭐 있겠어요? 번개를 한번 꽝 때려가지고 막 겁을 주면 안 믿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네 예수 안 믿을래 하면서 번개 한 번만 치면은 깜짝 놀래가 예수 믿게 될 거예요. 루트가 그랬잖아요. 지나가다가 비 가운데 막 번개가 하도 치니까 친구 죽는 거 보고 겁이 나 신앙을 바로 가진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그런 방식 쓰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는 걸 기뻐하시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 전도를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고 먼저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전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사로 하여금 하면은 더 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보다 능력이 많고 얼마든지 잘할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이 전도만큼은 천사에게 안 맡기고 우리 사람에게 맡겼을까? 천사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람은 부족한 게 많고 허물도 많지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인간이 인간을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뭡니까?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려면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다 몸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고난 중에 있어도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먼저 예수 믿어보니까 내가 좋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사람이 이상합니다. 뭐 한 개 먹고 몸에 좋은 거 있으면요 반드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그거 먹어보니까 좋더라고. 또 맛있는 음식 어디 가서 한 개 먹고 오면은 반드시 자기 식구들 데리고 가서 한번 같이 합니다. 이거는 잘 되는데 예수 믿는 거는 그게 안 돼. 내가 예수를 믿어보면 좋으면 그래 해야 되는데 그거는 왜 안 되는지 참 아이러니해요. 그래서 이번 추석에는 우리가 사랑을 좀 베풀면서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그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걸 우리가 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이래 하면은 인간의 사랑이 되어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랑을 베풀면 아, 저 사람 정말 예수 믿으니까 다르구나 이렇게 먼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들도 우리로 하여금 복음 전하는 이걸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걸 안 맡기고 왜 부족한 사람들에게 저 전도하라고 맡기시나? 천사들이 우리를 부러워한다니까요. 그래서 찬송 중에도 보세요. 주 내게 부탁하신 말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그냥 대수롭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번 추석에는 제발로 다 이렇게 본이든 타이든 이렇게 명절이라는 것 때문에 모이게 될 때에 이 모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가장 귀한 명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가정에 제사가 있거나 또 명절이 돌아와서 명절을 하고 할 때에 이거를 우습게 여기고 아 예수 믿는 사람 그거 다 필요 없어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이렇게 하지 말기를 바라요. 나는 이걸 통해서 오히려 오게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면 돼요. 제삿날 자식들은 안 올 수 없잖아요. 오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예배 드리고 그래서 좀 전도하고 권면하고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좋지 않습니까?
자꾸 피하고 도망가고 이렇게 하려 하지 말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면 아마 우리 일생일 때 가장 뜻깊은 그런 추석 명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추석에 꼭 가족들 가운데 안 믿는 가족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꼭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권면해주고 이렇게 해서 믿음 위에 세우는 그런 가정과 가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추석 명절을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명절을 오순절을 지키면서 복음이 세계로 퍼져나간 것처럼 또 우리의 가정도 가문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고향 사람들 오랜만에 만날 때에도 그들에게도 복음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